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자리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데스다 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저는 이 본문을 처음에 접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구약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 현재 할 수 있는 사건에 늘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목가에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비슷해야 그게 연결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은 38년 된 동안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치유받기를 원한 채 있는 사람도 아니고 38년 동안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 연결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이 시대에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병자는 낫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기에 이 못은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물이 동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때 드는 질문이 과연 이 사람은 낫고 싶을까? 이 질문에서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믿고 사는 것일까? 이런 쪽에 말씀을 맞추어서 말한 적이 많았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이 병자 38년 된 병자는 그 못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낫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낫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나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천사가 물이 움직일 때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이 나를 좀 넣어주세요 정말 간절했다면 천사가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넣어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든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면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면 누구든지 낫게 해달라, 고쳐달라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낫게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낫고 싶으냐 물으면 낫고 싶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나를 물에 좀 넣어주세요라고 말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말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베데스다 못을 떠나지 않으면서 떠나지 않았다는 건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넣어달라도 하지 않고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이 사람이 낫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눈에 보여요. 이 사람은 지금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훨씬 더 와닿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 동할 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물이 동한다는 것은 물이 움직일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이 움직인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보면 천사가 들어가든지 누군가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휘몰아치는 또는 물이 뒤집히는 현상, 뭔가 물이 막 움직이고 뭔가 들어가서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현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갑자기 그 고요하고 평범하던 못이 갑자기 이렇게 막 휘몰아치듯이 뒤집히듯이 되는 걸 보면 이건 천사가 들어갔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천사가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먼저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낫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그 못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명절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게 예루살렘 양문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 못이 있었는데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다는 사실을 봤기 때문이고 실제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던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라고 하면 예수님 좀 넣어달라고, 천사가 물론 언제 거기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소문이 나면 즉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일체 그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먼저 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있는 이 상황,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당시에도 이렇게 병자들이 많았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고 저는 사람,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혈기가 다 말라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았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병자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이겨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구나, 이 생각을 참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데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오랜 동안에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표준세번으로 다시 번역된 곳에 보면 오랜 세월, 긴 세월 동안에 이 사람은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누가 넣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넣어주기를 원하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 뭘 깨닫느냐 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간혹 하지 않습니까?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데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지를 보면 이 사람 마음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낳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도 없어요.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은 친구도 없었단 말이고 부모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자기를 사랑하는 누구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낫기를 원하니까, 그래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도 대답을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예 이제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은 낫고 싶은데 기대는 사라져버리는, 눈은 떠서 밥은 먹고 삶을 사는데 삶에는 아무런 의욕도 없는 그런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였다는,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베데스다 못이었다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볼 때 38년 된 동안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거기에 기다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는 이 사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누가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에는 분명해요. 그 세월이 38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38년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낫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을 때 마지막, 자기의 마지막 한 가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침에 눈을 떴어요. 주변에는 병자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겠지요. 말을 하겠지요. 근데 주변에 병자들이 보면은 가족들도 있겠지요. 대화를 하겠지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는 가족도 부모도 친구도 없습니다. 근데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사람은 있어요.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과 아침에 눈을 뜨면 잘 잤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삶의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의욕 자체가 없어요.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저 낫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채 사는 사람이었다는. 눈은 떠 있으나 목숨은 붙어 있으나 사람과 대화는 하나,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나 하루에 숨을 쉬고 있으나 그러나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이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신 적이 있는데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과 대화하는 속에 제자들이 양식이 없는 줄 알고 구하러 갔지 않습니까? 구하러 가서 왔어요. 구해와서 예수님 잡수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누가 음식을 갖다 줬는가?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잖아요. 먹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단순히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거기에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남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행동 자체가 뜻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해 걸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이미 앞장에 요한복음 2장 3장 들어오면서 이미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말을 했고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눈을 떠서 나누고 음식도 같이 먹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눈만 뜨면 살아가는, 그저 주어진 일만 하고 있고 사람 만나서 대화는 하지만 무엇을 위한 것도 없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는 사람들이란.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모두 같은 특징을 가지고 사는데 삶의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살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아브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람, 수없이 말했던 아브람 보시면 아브람은 당시에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그저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살기만 하면 우상 앞에 절해서라도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게 그들의 삶의 가치였잖아요.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가족을 만들고 그렇게 살면서도 사실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없이 그저 돈이 많고 그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여기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신의 인생을 보고 그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찾아와서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라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리고 그는 걸음을 걷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모든 생애를 한번 보시면 그의 모든 생애를 볼 때는 이제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전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복의 근원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저 살아가던 사람, 친구도 만나요. 그리고 일도 해요. 모든 것을 하지만, 그런데 그 일들은 일상의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뜻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간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으로 성경을 봐야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요셉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사는데 왜 그런 속에서 짜증 한번 내지 않는가? 소리 한번 지르지 않는가? 내 삶이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는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형들을 만났으면 반드시 그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봤을 때 이미 17살 때 그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고 그 뜻을 가지고 살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삶을 비춰봐야만 그때 요셉이 왜 이렇게 산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신앙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 구원받은 은혜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부르셨고 나를 왜 이 어둠 속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힘을 우린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죽음 아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고 그저 상대방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고 거기에서 놓여서 그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버린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안 되면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래서 일하다 포기하는 일도 많고 절망하는 일도 해버리고 어둠이 주는 힘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해도 안 되면 세월이 지나서 반복해도 안 되면 사람들은 모두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나는 해도 안 돼.
그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어둠이 지는 강력함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병자들 보십시오. 수많은 병자들, 38년 된 병자들은 누구 하나 들어가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이 하나 때문에 자신은 들어갈 수 없음에도 그 자리에 서서 누군가가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인생을 이들은 살아가잖아요. 이미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면서도 그저 누군가 해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는 음식과 눈을 떠서 살아가는 많은 이야기들과 여기에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들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며 이 자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 자체를 의미 있는 일에 좀 쓰시라. 그냥 친구 만나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냥 즐겁게 놀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허비하다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거나 때로는 뭔가 치열하면서도 그 안에는 아무런 가치 있는 일을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마치 나는 어둠이 지는 허무함 속에 지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주신 이 귀한 인생을 나는 한번 복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한마디 하든 행동을 하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힘은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종교개혁가였던 루트라고 하는 사람 대단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 성품은 여러분 글을 읽어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막 글을 써서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막 해서 이게 진리다라고 막 써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펜을 잡고 글을 쓰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난단 말인가? 그때 눈앞에 보니까 무엇이냐면 사단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때 그는 글을 쓰고 있던 잉크 그 병채를 들어서는 그곳을 향해 던지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너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질 않아라고 속삭이고 끊임없이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세력을 그는 거기에서 이겨내는, 그리고 그 던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다시 힘있게 필체를 써갔던 사람이 루터예요. 그렇게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루에 눈을 뜨면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가정도 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거기에서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있느냐 이 문제. 그냥 주어진 삶이니까, 그냥 눈을 뜬 삶이니까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도 사실은 무기력하고 어둠이 주는 이 삶을 해봐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체념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이겨낸 줄 믿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끊임없이 체념케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아니 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래 일어나겠노라고, 나는 살아가겠노라고, 나는 오늘 또 나를 무기력하는 것을 이겨내겠노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병자나
그 다음에 뭔가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 나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또는 나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쓰러집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대부분은 찾아옵니다. 맹인 두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요구도 하질 않았습니다. 요청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베데스다 목가의 많은 병자를 보고 38년 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은 이미 포기하고 산 사람, 그래도 살고 싶어지만 삶의 의미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는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대가도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은 그를 거기에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이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도록 살도록 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어둠에 살아가는 우리를,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죄와 어둠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체념케 하고 절망케 해버리는 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어둠을 우리는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대로, 값없이 받은 이대로 이제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거기에 보면 지치고 힘든 사람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이 세상이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말고 이 세상은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살겠노라고, 소금으로 이 세상을 이제는 썩어가는 것을 막겠노라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과 그저 예배 들어오는 이런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구원을 주며 나는 이렇게 살아보겠노라고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그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이 있도록 하신 이유를 깨닫고 거기에 말 한마디를 하든 행동을 하든 거기에 모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